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또 타락한 인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결과적으로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내용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는 이 내용적으로 문자적인 내용상으로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고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미혹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인간도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원래부터 그렇게 간교했던 것이 아니고 뱀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간교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간교한 뱀이 된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그 참 악한 일을 하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고, 간교한 것이 아니고, 악하고 간교한 이 마귀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혹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악하고 아주 간교한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선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고, 창세기 1장 31절에도 1장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 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이었는데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간사하고 악한 이 뱀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도 그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마귀는 첫째로 만물을 타락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 아주 간교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째 사람을 혹은 만물을 이제 미혹할 때 아주 그 지혜롭고 속아 넘어갈 만한 이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괴계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의심과 미혹의 씨를 이게 쏙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기에는 뭐 목회자도 오랜 동안 믿은 그 직분자도 평신도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냐면 뭐 엄청난 시험을 줘가지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드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도록 이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이 떨어뜨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런데 이런 그 섭섭한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 통로가 그 작은 의심, 그 섭섭함, 작은 그 불신의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불신과 의심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 이런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이 미혹을 받으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소원해지게 되고 이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뭐 아름답고 그런 나무는 먹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선악과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두리뭉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 감싸서 선동하는 말을 마귀는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앞뒤를 잘라가지고 의심할 만한 말씀만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일을 이 마귀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영적으로 아담보다는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나무 그냥 뭐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냥 아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이렇게 대충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직접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아마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좀 분명한 이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니까 그 먹어도 되겠지 선악과도 뭐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좀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이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결국은 받았던 거예요.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 뱀에게 답변했어요.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임의로 먹으라,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앞뒤를 자르고 그것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마귀는 약화시켰고 변질시켰어요. 이에 대해서 여기 하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좀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변질되어졌어요. 하와의 답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잊어버렸고 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좀 그 의미를 이 무게감을 약화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와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그 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다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먹으라고 자율적으로 하신 것도 있으니까 먹으라고 하신 거 허락하신 게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자연 은총, 하나님이 먹으면 너 이거 행하면 너 죽어. 이 행위의 언약이거든요. 이 행동을 하면 넌 죽고 이 행동을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행동에 따라 결과를 심판하시는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시험에 들고 남편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그거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먹어도 된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 어떤 것은 허락하셨고 어떤 것은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먹으라고 한 것도 있어.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성경에 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너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있다가 자연유산이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성경이 잘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너희 목사님은 그런 거 가르칠 줄 알아? 그런 말 들어봤어? 야, 너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게 그게 천사와 같이 동침해서 그 천사가 잉태시킨 거야.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영적인 게 있단다. 너 그런 거 혹시 아니?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지었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그렇게 큰 나무를 노아가 크레인도 없이 그렇게 높은 방주를 노아 힘으로 지었을까? 그때 네피림이라는 천사와 가인의 후손이 낳은 후손이 그 거인들의 후손이 있었어. 근데 그 후손들이 도와준 거야.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너희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지?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진짜 그렇네. 노아가 어떻게 그 큰 나무를 들어 올렸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성경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한 지성을 통해서. 넘어오는가 싶으면 그래, 하나님이 언제 진짜 정령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다 지옥 보내시겠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인생을 조금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시다가 결론적으로는 다 천국으로 보내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우리를 다 지옥 보내시겠어? 안 믿어도 무조건 다 천국, 불교도 석가모니 믿는 사람도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결국은 길만 다른 거지 결국은 다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지성적인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리고 넘어오는가 싶으니까 마귀가 그때는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 4절 5절 말씀해 보면 언제 하나님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의 그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결과를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도 그렇고 미혹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악한 자, 황당무계한 궤변에 빠지는 이단의 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 불신의 마음을 갖고 마음이 섭섭함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집채만한 바위도 깨지는 것이 결국은 아주 그 미세한 그 금에 물이 들어가고 얼음이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 바위가 팽창됩니다.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녹아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봄에 겨울에 눈이 들어가서 얼면서 그 바위를 또 팽창시켜서 금이 가게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큰 바위도 결국은 두 쪽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마음의 시험과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부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오직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거짓과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거짓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마귀는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거짓말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이 시험에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미혹을 받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지켜내요.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빈 집과 같아요. 그냥 씨가 뿌려져 있지 않은 좋은 밭과 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씨를 쏙 심어 놓는 거예요. 의심의 씨를 심어 놓거나 악한 씨앗을 거기에 심어 놓으면요, 내 마음의 밭이 언젠가 보면 잡초가 무성해져 가지고 우리 뽑아내고 또 올라오고 뽑아내도 또 올라오는 그런 악한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 악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점령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악한 마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잘 지켜내시는 그런 하루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